오늘은 매추 감사주일입니다. 매추주일의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고 유월절 이후에 첫 보리와 밀이 수확한 것, 첫 해에 수확한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으로 이 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월절로부터 7주 후, 그래서 49일 후,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해서 오순절로 불립니다. 모든 수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 수확물에 대한 감사함을 통해 그 받은 사랑을,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정통적으로 보리 수확은 6월에서 7월 초인데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에 지킵니다. 현대에서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올 상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살피고 지켜주심에 그 감사하는 마음, 날마다 성도들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서는 안 되고 그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해서 또 작대에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서입니다. 이 신명기서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자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강야 1세대가 이제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 세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와 규례를 가리키는 재교육을 시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왜 40년 동안 이 광야를 헤매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하나님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데 바로 가면 보름이면 됩니다. 근데 굳이 40년을 돌리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에서 낮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불어 시험하신다는데 그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그들이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나누실 신명기 8장 11절로부터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40년 광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또한 또 이 광야의 시대를 살아가고 이 광야의 땅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땅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축복의 통로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목숨을 다해 지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노력과 스스로가 어렵거나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그 이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명기서 9장 5절에 나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운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들의 노력과 능력이 아닌 누구로요? 하나님이 그들 조상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복을 받은 건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른 것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연약해서 실수했습니다. 때로는 가지 말 곳을 걸어갔습니다. 때로는 장남이 좋아서 차남에게 줘야 될 것을 하나님 뜻을 어겨도 봤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되돌려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 그들을 복 내려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잊어버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합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히브리 말로 하면요, 이 잃어버리지 말게 하기 위해서 낮추신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낮추시고의 원어를 보면 아나입니다. 아나. 우리나라 경상도 사투리는 아나 잘못 쓰면 아나 니에라, 이거 아나 아닙니다. 딱 그런 말 들을 줄 알았습니다. 아나 아니고요, 아나인데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을 굴욕을 주거나 자존심을 꺾게 할 때 너 낮아져야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요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에 돌리심으로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살아온 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들의 자아, 못된 자아, 하나님 뜻을 따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서도 그들의 자아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의 모습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낮아짐을 통하여서 믿음의 연단을 하시는 겁니다. 광야는 고통의 땅이라고 많은 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광야를 가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싫어요. 광야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아니요. 광야는 하나님과의 1:1 만남이 되는 축복된 공간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다른 말로 하면 복된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광야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고통스러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 올바른 사람의 선택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샘을 주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도취되어서 낙심하면 들어오는 마음이 뭐라고요? 나는 필요 없는 인간, 죽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 이사 가기 전에 그 집에 먼저 가서 그 집을 구경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 집이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집인지, 내 마음에 쏙 들은 집인지. 이들은 이미 40년 전 그들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 땅이 어떤 땅인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요, 성경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8장 7절을 보면요, 뭐라고 그 땅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그 땅을 보니까요, 아름다운 땅이 이르시되 그곳에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곳곳에 산이나 땅이나 어느 곳에 뭐가 흐른다고요? 샘이, 물이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 먹을 거 그렇죠? 아닙니다. 옷일 거 그렇죠? 아닙니다. 돈입니까? 아닙니다. 물입니다. 생명의 근원되는 물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1세대가 이 물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서 마라에 도착했을 때 이 썩은 물을 어떻게, 왜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했죠. 그리고 무리바에 도착했을 때도 동일한 말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 물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노예 살던 그곳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은 필수적입니다. 인간의 몸이 60~70%가 물로 된 것처럼요, 물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이 그렇게 풍성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요,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다랍니다. 먹을 것이. 밀과 보리의 소산지 풍성한 곳이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류와 꿀의 소산지 넘친다는 거죠. 먹고 입고 누릴 것이 차고 넘칠 것이고 내가 먹을 것을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여러분 뭐가 많다고요? 지혜와 자원부터 모든 것이 풍성하다. 이런 땅을 보고 강야 생활 40년 살던 그들의 눈에는 뭐로 보이겠습니까? 이건 낙원이죠. 여러분 낙원 아닙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휴양지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젊은 분들이 휴양지 갈 때 뭘 봅니까? 푸르른 바다, 시원한 비치에 나만이 있는 공간에 먹고 마심에 부족함이 없는 곳, 그게 휴양의 조건 아닙니까? 휴양지를 갔는데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생존 복로만 있어야 되는 곳 휴양 가십니까? 안 가지 않습니까? 이들은 늘 지금 강야에서 40년 동안 흙바람 모래바람 그죠? 물과 같은 생필품에 딱 필요할 만큼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제는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간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좋아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는요 이는 땅을 줄 때 우리 또한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1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중식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어문형으로 잊어버릴까라고 던지는데 여러분 보편적으로 10명 중 9명은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신앙을 자랑할 때 지금 내가 목숨 걸고 지키는 신앙을 자랑을 합니까? 과거의 선조들의 신앙을 자랑을 합니까? 보편적 사람들은 과거의 신앙을 자랑을 합니다. 과거의 신앙은요 그들의 몫이었고요 오늘의 신앙이 내 몫입니다. 많은 사람은 왜 과거에 자꾸 집착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믿음을 아직도 지켜야 된다고 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갈 너희라고 하지 않습니까? 콕 찍어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런 풍성한 거 내가 내게 줄 테라고. 그러니까 너 어떻게 이걸 잘 지켜라고. 그리고 교만에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 잘 아시죠?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임이라. 여러분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요 바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요 자식도 돈도 명예도 권력을 가지다 보면 자꾸 내 마음을 지키지 않습니다. 보이는 걸 지키는데 더 집중합니다. 보이는 걸 가지기 위해서 또 집중합니다. 교만은요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을 때 교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교만한 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요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늘 소통하고 성령님의 밝히줌을 늘 받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교만에 빠졌는지 아닌지를 스스로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에 빠질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공격으로 나라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나라는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입장에 처해졌습니다. 히스기야의 선택은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요. 위급할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를 건져주십니다. 그 나라를 건져주십니다. 그들을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병이 나고 하나님 죽을 것이라고 할 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병이 낫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벨론에서 사자를 보내옵니다. 당시 바벨론은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자가 왔을 때 히스기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기 창고 봐, 금덩어리 많지? 저기 창고 봐, 저기 은덩어리 많지? 여기 봐, 여기 보니까 보석 많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잃어버리고 소개한 것 같아도 내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 자랑의 씨앗이 어떤 일로 번집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군지 혹시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성경에 므낫세가 죄로 남유다가 멸망한다거든요. 여러분, 성경 그대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요, 그 자녀 역시 어떻게 해요? 교만한 걸 알지 못하니까 그 자녀가 패망의 길을, 미혹의 길을 선택해서 쾌락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멀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만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자꾸 지식적인 삶을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식적으로 만나다 보니까요, 판단을 누가 하게 되면 내가 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판단을 누가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 했죠. 기도해봐라, 다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 부르는 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류 최초의 이 제목에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너무나 강력한 풍성함 때문에 너무나 머리가 좋아서 미혹에 빠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고 생각이죠. 아니요. 인류 최초가 나오면 누가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꿈꿀 때 왜 지금도 우리가 에덴을 꿈꾸는 줄 아십니까? 거기는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사자와 이리와 어린아이가 함께 놀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담이 왜 세계 최고의 천재라냐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조류까지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이요. 이런 것 때문에 만들 수 있겠습니까? 10명의 이름을 한번 지어보세요. 머리 싸매야 됩니다. 100개의 이름을 지으면 머리 터질 겁니다. 1000개라면요. 보기만 해도 여러분들 오금이 저릴 겁니다. 오지 말라고, 지발 그만 좀 하자고. 아담씨 새로운 생물이 또 나타나서요. 뭔데? 아담씨 또 나타나세요. 또 나타나면 어떨까요? 노이로제에 걸릴 겁니다. 근데 아담은요, 노이로제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머리 좋은 사람도요, 그 머리 좋은 사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뭐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동산에 있는 선악과 절대 만지지 말고 먹지 마.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2개, 3개, 10개도 아니고. 이거 하나만 지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이 이후에 일어난 일들 보면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과 한 개로 시작을 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순종의 복은요 14구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저주는요 54구절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요, 인간한테 하나만 말해놓으니까 자꾸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보다 너희들이 실수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오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말 안 하죠. 가스라이팅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스라이팅. 하나님 말씀의 가스라이팅이라면요, 이 땅 가운데 기독교가 온전히 설 수가 없고요, 이 땅에 최고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참 진리 되시고요, 참 소망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뱀 사단이 하와에게 했던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에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생각에 점점점 떠나는 이유와 동일한 거 아닙니까? 다른 것으로도 유혹을 해봤겠죠.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그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3장 5절에 나옵니다. 그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창조주이며 영원한 왕 하나님이심을 기억한다면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까? 감히 할 수 없죠. 여러분, 오늘 또 이단들이 하는 말이 제일 가장 큰 말이 뭡니까? 내가 바로 여호와다,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바로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빠져드는 간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이 어둠에 장악하고 있는 영으로부터 자신 마음을,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요,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안목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눈을 통해서 거의 다 들어옵니다. 욕망, 살인, 무슨 사건, 그리고 쾌락, 모든 것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날 때부터 봉사인 부부가 3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어릴 때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의 유명 의사들이 그들의 사연을 듣고 눈을 조사해 보니까 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오셔 부부를 다 눈을 수술해가 이제는 붕대를 푸는 날이 가까워서 붕대를 풉니다. 그리고 한 사람 풀고 나서 앞에 뭐가 보입니까? 사물이 보입니까? 예, 보입니다. 여자에게도 보입니까? 남자에게도 예,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이상한 사람이 내 앞에 앉아 있습니다. 수상한 사람이 내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런 사람하고 속아 살았단 말입니까? 내가 이 사람과 사는 게 맞았습니까? 그리고 이혼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그럽니다.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가 여자 볼 때, 여자가 남자 볼 때 뭘 봅니까? 예, 사람의 됨됨이를 봅니다. 사람의 마음을 봅니다. 사람의 어떤 걸 봅니다. 거기서 좀 벗어나가 얼굴이 아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여자나 남자 동일한 말을 합니다. 아니요. 볼수록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하죠? 볼매가 있다 하죠. 볼매 있는 사람 치고 얼굴 잘생긴 사람 없고 여자 이쁜 사람 없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설교를 하고 강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갓딸의 얼굴도 안 좋은데 목소리도 크고 누가 좋아하겠냐고.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병헌이 와가지고 저처럼 강력하게 한다고 강력하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사람의 미혹은요, 첫 번째 눈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들어옵니다. 지나가는 남자, 여자,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들고 있고 무엇을 쓰느냐. 사단이 하와를 자극한 것이 그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유혹하고 나서 그 여자가 그 나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본 나무가 갑자기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기까지 한 나무인지라. 지난번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잖아. 지난번까지는 아무 생각 없었잖아. 그런데 내가 교만해지고 그 교만의 긍지를 보니까 하나님까지 될 수 있다니까 그 나무가 갑자기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빌 게이츠였습니다. 그러면 저를 보는 시선들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청혼을 하면 안 받으시겠습니까? 마음은 안 받겠다는데 이재용 씨가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손 미면서 나의 아내가 돼주세요. 안 받으실 겁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묻고 계시지, 실상은요 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우리 안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이 탐스러운 것들은요 늘 우리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여름에 해수욕장 가면 같이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은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안 본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자는 멋진 남자를 안 본다는 자신 있습니까? 뭐 대답을 안 하는 분들은 다 자신 있는 것 같네. 그런데 몸매는 좋은데 얼굴이 좀 안 좋은 남자나 여자를 보는 경우는 잘 있습니까? 얼굴 보는 순간 돌리지 않습니까? 저런 아들은 밖에 놓으면 안 된다고, 민폐라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집에 가다 놔야 된다고, 잘생긴 아들은 꼭 내놔야 된다고, 저런 아들은 눈을 밝게 해주고 눈을 시원하게 해준다고. 이게 지금 성경에 그대로죠. 보암집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순간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 자체를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으로 먼저 품었던 것이 살인이 되고 마음으로 내가 음란한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순간 우리가 뭘 잊어버린가?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당하죠. 아이 뭐 살면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은요 무너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사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전후무일, 유일무이한 나라.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없었는데 역사상 처음 대한민국이랍니다. 여러분, 6.25 사변 이후에 1950년대부터 60년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던 포지션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최빈민국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50년대에는요 대한민국은 물질적 초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의 잿더미에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외국의 원조 물자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거, 그거 말고는 삶이 유지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6.25 이전과 이후에 보면 아프리카에서 우리에게 원조해준 나라들 참 많습니다. 동남아시아에 다 우리를 원조해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대한민국은요 세계 선진국으로요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런데 60년 초반까지는 대한민국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6.25 때 참전용사 아니면 그 다음에 오셨던 분들이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맞냐라고 자꾸 물어보는 것은요 불가능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2021년 개발도상국 그룹에서요 UN 무역개발회의에서 처음으로 선진국 그룹으로 공식적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1964년 이 기구가 창설된 이래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기된 첫 사례이자 마지막 사례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처럼요 빈민국을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저 개인적이지만 성경을 보면요 순교자의 피와 그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이 이 나라의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에 물질 자원 없습니다. 이 나라에 강물 없습니다. 오직 가진 건 뭐 있습니까?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독특하게 한국 사람만 똑똑한 사람이 나오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보면요, 선교사들이 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서 미션 스쿨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배제학당, 이해학당, 숭실학당들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대 학문을 도입시키고요, 그리고 유교적 신분에서 있을 수 없었던 일, 여성 천민, 서민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누구든지 막론하고 동일하게 그 배웠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한국인들이 공부를 가르쳐야 된다가 이념, 아니 마음속의 교육을 통해 민족 부흥의 정신이 그리고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보면 교육열이 대한민국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점점점 잊어버리고 망해간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요, 주일학교도 청년들도 성도들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한다는 거,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소중하고,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내 힘과 능력과 학벌과 지연이 있다면 다 가능하다는 마귀 사탄의 속에 속아져 가고 있다는 거. 대한민국 세계 몇 국에 안 되는요 문해율, 문맹이 없는 99%가 있는 99%나 되는 거의 문맹이 없는 나라에 속합니다. 근데 오늘 이 땅을 보면서 시편 50편 22절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 잊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애우는 것만이 예수님과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구덩 치는 겁니다. 주일날 성도들의 아픈 몸을 이끌고 힘든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넣는 것.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구약의 안식적 개념이 아니냐고.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즐거워하라고. 그게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지식적으로, 청년들도 스펙을 쌓는 데는 온 시간과 힘을 다 투자하는데 예수님 알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중년이 되면 내가 그때 예수님을 더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건데, 내 인생이 더 영원했을 건데.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아니요, 오늘 말씀에 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내 삶에서 계속해서 정거되게 하라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이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에 가득한 그 인생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아침에 부모님이나 누구나 새벽에 나이 드신 연세 있는 분들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새벽에 문자나 전화 오는 겁니다. 맞죠? 보고가 뜰까봐. 여러분, 언제 어떻게 사람의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날마다 나는 하나님 나라 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지금부터 죽음의 공포 앞에 서서 두려움에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래의 주인이 오늘날 사고가 바뀐 게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전에도 지금 또 앞으로도 계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내일의 주인이 없으십니다. 그 주인을 온전히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부탁합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영혼의 축복,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가난의 축복이 여러분 강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어 의심하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고 예수님과의 삶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